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사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국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제부터 우리 지역에도 월출산 국화축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억송이 국화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화 종류만 27종이고 화분만 24만여 점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실내체육관 앞에서 드론 쇼까지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꽃, 드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지역에서 열린 만큼 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참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게 변함없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문득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계절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어떤가? 다시 돌아오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그 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믿음,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지금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2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장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메시아됨의 사역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이 시간이 결코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헬라인 몇 명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당신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멋지게 명료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듯이 자신도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헬라인 찾아왔던 헬라인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따르는 삶,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건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곧 자기를 미워하는 삶이고, 곧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친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당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앞으로 닥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하게 당당히 마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두려움에 쌓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의 무게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기 때문에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죽음을 묵묵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청했고, 또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공생의 사역과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듣고 무리들은 천둥이 쳤다 하고 또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리는 곧 나를 위해서 난 소리가 아니라 곧 너희를 위해서 난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인생을 구원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당신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따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믿지 않는 그들은 곧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대중들을 놔두고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어쩌면 공생의 사역 3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심판하러 한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을 마지막 대중들을 상대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사명을 십자가를 앞두고 감당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근데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들린다고 하느냐, 죽는다고 하느냐, 그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왕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경고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절대로 그리스도는 영원할 거다,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내가 들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 성경을 보면 분명히 구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가 성령을 받고 공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더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거는 구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구원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렇게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그럼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 뜻을 풀었어요. 어떻게 풉니까?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고난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고난과 같이 연결되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즉 고난받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들림 받아야 되겠다,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잠깐 보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생각으로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단들이 이단으로 판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역사적 문화적 배경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의 내용을 알거든요. 근데 사실 성도님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목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말씀 잘 분별하고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는 것밖에 그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쉽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빛과 어둠을 가지고 또 설명하기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빛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뭘 의미할까요? 죄, 곧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을 원문으로 풀면 어둠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사단이, 죄가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즉 내가 있을 동안에,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빛에 거하라는 것은 즉 빛을 믿어라, 즉 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죄 가운데 있는 자, 사단에게 속한 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35절은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예수를 믿어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기회가 끝나버리면 그때는 이미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시는 불과 며칠 앞두고까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빛이다, 너희들의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이 곧 구원의 기회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빛일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있을 동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서서히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라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종려 주일, 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고난주간 그 첫날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다니로 다시 가셨다라고, 즉 나사로가 살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베다니로 잠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37절부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기록자의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표적을 여기서 기록하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주는 의미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만 주는 특별 선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이 있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를 요한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언한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끌고 와서 그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봐볼게요. 이는 왜 이들이 믿지 않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영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잘 꿰뚫고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돼요. 왜 도대체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왜 안 믿지? 왜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지? 라는 이유를 딱 보니까 성경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믿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그 내용이 53장에 있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 이거는 뭐냐면 전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여호와의 팔은 여기서 들은 바는 예수님의 말씀, 교훈적인 말씀이고 여호와의 팔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었느냐? 누가 나타났냐?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이는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그래서 왜 이 때문이 왜 믿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또다시 또 끌고 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닫게 하실 수 있나라는 거예요. 있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은 역설적이고 반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상태가 이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로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다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 백성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즉 내버려 두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참 사람이 겸손해 보이고 너무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점점 예수를 믿고 또 직분을 갖다 보면 좀 변한 것 같은데 좀 교만해진 것 같은데 이거 직분을 가졌다 좀 이렇게 안타까워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미자리 교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잘해봐는 교회고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니까 좀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질문할까요? 그 사람이 진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한 걸까요?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성령께서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양보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오래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신의 의가 좀 드러나야 되고 좀 인정도 받고 싶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색이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본색이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도 본색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제 가운데 있는 제 장아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로까지 달려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잠깐 봐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 버려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는 필요 없고 오직 정치적 메시아만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깨닫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그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요한이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끌고 와서 이거는 바로 그들이 믿지 않는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의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 않은 결과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미 주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이 백성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주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이사야는 봤지만 그러나 그 백성은 그걸 보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유대인들 가운데요 그럼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었어요. 믿는 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사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네, 사내들인 공의 가운데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어떡합니까?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여러분, 출교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출교가 무서워서 얘기 안 했던 그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해도 괜찮아요. 이거.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먼 사람 씻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식일날 고쳐주니까 부모를 막 데려다 놓고 물어봤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야, 진짜 맹인 맞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부모가 와가지고 누가 고쳤냐 하니까 알지 못한다. 그 얘기 물어봐라. 그거 다 컸는데.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22절을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한 거예요. 예수가 고쳤다고 얘기 않고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출교가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출교라는 게 이게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사형선고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그 관리 가운데 믿는 자가 있었는데 드러내놓고 출교를 당할까 봐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놓칠까 봐. 여러분, 근데요 자신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게 말 못하고 출교가 두려워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3절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 온갖 핍박과 환난,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독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가문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언제 옵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린 죽으신 그 주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는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자기 부인의 부재가 아닌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게 무서워서, 출교가 무서워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감춰버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이 아닐까요? 누누이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디 곳이든지 어디서든지 자신을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 내세우는 게 진짜 믿음의 참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도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숨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감추어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삽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자증하십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증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죠?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1대1입니다. 한 인간이 죽으면 한 인간밖에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인간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이 오면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와야 모든 인생의 그 죄를 대표해서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오려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체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이신 그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또 대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어둠에서 죄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빛에 거할 때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금 너희가 믿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48절 한번 볼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당신의 사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즉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의 마지막 대중 앞에서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을 때 그게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펼칠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끝까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빛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칠까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그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들, 이사야의 예언대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 주님의 그 열정,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안다면 감추어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나는 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길에 주의 축복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